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보는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은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주님 28절 말씀을 중심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큰 자라 이를 말씀하시고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또 큰 얘기를 하십니다. 저보다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신 것이 이 속에 주님의 가르침 속에 또 들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그렇게 큰 자라고 평가를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 어느 날 설 때 큰 자라 또 평가받고 또 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매달리고 성령의 은혜를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남을 평가할 때도 참 많습니다. 때때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평가하는 것도 온전한 평가가 못된 때가 우리가 너무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너무 보잘것없다 생각하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너무 우울증에 빠지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은 자기 평가의 저하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평가를 나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평가하고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교만에 빠지고 영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예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평가도 하지만 남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도 또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이처럼 부정확하고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고도 뚜렷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평가를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정확하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고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사람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다윗과 그의 형제들을 볼 때 뭘 보는가 하니까 나타난 눈에 비치는 용모를 보았고 신체를 보았고
아마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선택하고 간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가 7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를 이미 버렸다,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키가 크구나, 작구나, 보잘것없구나, 한 주먹도 안 되구나, 내 손 안에 있어. 잠언 시편 32편 15절 말씀처럼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그럼 우리도 그러죠. 뛰어봤자 내 손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보잘것없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모를 본다. 그러니 사람이 외모를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모도 단정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걸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더 보시는 게 있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속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못 보는 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확한 판단을 하십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아주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십니다. 16장 17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약의 설교 속에, 신약 설교 속에 해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하여 설교를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하는가 하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옛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섭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 의해서 설교 속에 해석되어질 때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평가했고 세례 요한도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사람들의 평가를 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 낙타털을 입고 먹지도 잘 않고 마시지도 잘 않았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보고는 귀신 들렸다, 저거 귀신 들어서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가 받았던 평가입니다. 34절입니다. 이렇게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귀신 들렸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랬더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 3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고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똑같은 일을 먹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또 먹는다고 또 저렇게 평가해. 세상 사람의 평가라는 건 이런 평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평가가 얼마나, 사람들의 평가가 잘못된 평가를 다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잘 누가복음을 지금 1장부터 벌써 7장까지 보아오고 금년 안에 내년도 누가복음을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 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가?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우리가 1년 내내 집에서 이게 녹화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들으셔야만 합니다. 새김질을 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때가 올지 몰라요. 그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새김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내야 시대를 이겨내고, 어느 때까지 목회자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겠고, 또 시대에 목회자가 없이도 홀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토굴에서 혼자 예배해야 될지도 모를 날이 올는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경 한 번을 전체를 설교 속에 읽자 하는 것이 있고, 전체를 읽을 때 나 혼자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설교는 물론 강조점에 맞춰서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똑같은 본문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귀히 여겼던 게 떠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떠올라지고, 왜 성령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내가 가리니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성령이 오시면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리바이벌처럼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뛰어놀았다. 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아이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것이 사람 요한입니다. 그는 아무리 세상적인 데 대해서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생명까지 내대다가 심지어는 그렇게 권세 잡은 헤롯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도 봐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이 큰 자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얼마나 큰 자입니까?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보다도 큰 자가 없답니다. 가장 큰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기다려보시고 사람 평가에 너무 일비일희하지 마십시오. 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 평생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주일학교에 갔는데 이 평생 실수, 물을 그 신부의 그 미사에 물을 좀 떠줬는데 신부가 떨어뜨렸다고 해가지고 평생 악마같이 마귀같이 살 놈이라고. 그 한마디 듣고 그는 교회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 우리 세해던교회 총회장이 됐습니다만 미국에 가기만 하면 소강성 목사가 날 보면 형님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사적으로 만나면 형님, 내가 저 남원이라는 전라도 남원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의 아들, 농부의 아들, 정말 찢어진 데서 학교를 다닐 때도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지고 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학교 갔을 때도 밥을 굶고 아무도 나를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겠나 그럴 때에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사주셨대. 거기에 소전도사님, 하나님의 큰 종이 되소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되소서, 하나님이 큰 종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 써줬는데 그걸 또 읽고 또 읽었대. 지금은 그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이 돼서 목회를 하면서도 미국 가면 갈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 있대. 돌아서 옵니다. 어딜 것 같아요? 바로 그 목사님, 그 책에 써준 그 목사님. 너무 자기를 귀하게 여겨줬고 오늘의 소강석이가 될 줄은 어떻게 알고 그러셨는지.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평가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일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평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레센도 큰 자다. 비교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듣는 데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연약성일지도 모르겠어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는 주님이 없는 데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지금 있는 앞에서 얘기하는 그 말이 진정한 평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없어지고 죽든지 사라진 후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참 옳았다 아니면 좋았다, 그 평가는 참된 평가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평가가, 주님의 평가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으니, 세례 요한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는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요한을 큰 자로 평가하였습니다. 그가 사는 곳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입은 옷 때문입니까? 아니면 좋은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셨습니까? 사람의 평가를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안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평가입니다. 천박한 가치관으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런 눈에,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하신 겁니다. 왜 요한을 큰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에게는 화려한 옷이 없었습니다. 왕궁 같은 곳에, 화려한 곳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산 곳은 빈들이에요. 우리 이미 3장에서 보았듯이 어려서 빈들에서 그가 자랐고, 강력하게 그가 빈들에서 강한 자가 되었더라. 그 빈들이 어디냐? 3장 10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빈들에서 받았더라. 요한이 빈들에서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빈들에서 어렵고 메마르고 광야의 생활이지만,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컸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약태터를 입고 가죽띠를 띄었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그랬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입고 먹고 그런 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나마 지금은 저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슨 그 사람이 큰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중심을 아는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요한이 큰 자인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27절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큰 자라는 이야기를, 이사야서 말씀을,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큰 자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노니. 내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6개월 앞에 온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이라. 무엇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면서 이 땅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됐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온 이유를 알고 산 사람입니다. 큰 자예요, 큰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지금 코비드 가운데 여기 가정에서 여섯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목사로 이 교회 위에 부름을 받았는지, 내 보내신 곳이 어디고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뚜렷하게 깨닫고 그걸 위하여 지금 요한은 감옥에도 가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의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큰 자의 삶,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큰 사람 그러면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진짜 학식이 높은 사람, 또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뭐 물질이 많은 사람,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진 화려하지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같이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이 크게 보는 걸 우리도 크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치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왕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큰 자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큰 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능한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세상에 평가하고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은 세상과 너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가치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다, 기독교 가치관이다. 가치관이 안 바뀌면서는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부족해가지고 시간 들여라 그러지 않아요. 바뀌어요, 바뀌어. 이은영 씨 같으면 이렇게 책을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책을 쓰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금까지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해왔다면 나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가 문예부 장관도 지냈고
88 올림픽을 계획해가지고 전체를 하신 분 아닙니까? 이화여대 교수로 얼마나 오래 지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 한 권 때문에 내가 지금도 얼마나 아껴가지고 가지고 있니. 저 속에 저 바람 속에 그 책을 도덕질을 붙여가지고 제가 읽었던 기억나요. 어쩌면 이 교수님, 이 선생님은, 내가 그 책 저자는 한국을 너무 잘하는 분이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서양 문화와 동양을 비교해 우리는 화롯불, 서양은 화토불 확 피다가 꺼지는 게 서양 중심의 사고가, 그 삶 중심이 그렇대. 우리는 어떻게 하나, 화롯불이라는 거 갖다 놓고 어릴 때 그렇죠. 죽었는가 하고 그러면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 재 속에 또 불이 나오고, 없는 것 같으면 또 있고. 이게 동양의 사람과 서양의 모습이 다르다. 아주 잘 분석을 해놓은, 그걸 읽으면서 끄떡끄떡하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 안에 가치관이 바뀌면 전체가 큰 자가 돼요. 주님 보시기에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큰 자에 대한 말씀 속에서 보고 듣고 말씀 속에서 익힐 뿐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큰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실 큰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되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뭔가 다르다, 큰 자가 되십시다. 초대교회가 오늘같이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똑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더 어렵고 더 형편이 어려웠어요. 토굴에서 가정에 숨어서 다녔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달라. 그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시체를 그냥 로마 쓰러져 죽은 사람이 길거리에 너저분했대요. 그런데 그걸 밤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치우고, 그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섬기더라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들이 크리스찬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 뭐 때문에 감동이 왔을까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가 병 걸려도 두려워함 왜 없겠어요? 사람이 또 옮길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닌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 세계관을 따라서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감동을 준 거지요.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세상이 변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말씀과 함께 살아야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자의 가치를 가지고 사십시다. 뛰어난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손에 쥐우면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큰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무식했던 무디를 큰 자로 살았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큰 자로 살고 못한 사람도 큰 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는 그렇습니다. 요한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지켰고, 요한은 그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매우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평가합니다. 요한은 큰 자라고. 우리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생명 바쳐가며 그 자리에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컨대 신약 성경에 큰 자 이렇게 얼른 떠올리라 그러면 저는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을 꼽고 싶어요. 바울 사도는 정말 큰 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가 가치관이 전도가 일어났는데 그가 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것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 그럽니까? 난 작은 자라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갈수록 큰 자가 돼갑니다. 그 중에 성도에 대해서 왜 작은 자가 됐냐?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때문이래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다 여길 만큼 거기에 꽂혀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은혜도 주지요. 설교하는 목사도 그냥 뭐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떨 때는 나는 한 해 사례비를 2번 올려주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 사례비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요. 그냥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장로님들 뭐 또 어느 교회 가서 늘 그럴 거라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족하고 또 안 해도 족하고 살아가는 송에 큰 자가 되는 꿈은 꿔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역할을 매우 충성스럽게 할 때 사도 바울이 큰 자, 주 앞에 큰 자요, 내면적으로 큰 자요, 가치관이 큰 자요, 큰 사람으로 살아가고 큰 사람으로 생애를 보내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진정한 큰 자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큰 자 만들 생각은 없고 세상 것에 너무 거기에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너는 공부가 먼저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가 예수 안 믿는다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효도 안 한다고 피눈물 쏟으면서 참 원망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원망하는데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못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요즘도 나오더라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 이름은 달라졌더라고. 그런데 여전히 그 부모가 아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큰 자는 영적인 큰 자요, 내면의 큰 자요, 가치관의 큰 자입니다. 큰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큰 사람으로 정말 큰 자로 만들어 갑시다. 큰 자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하면 큰 자가 됩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하면 큰 교회인 겁니다. 새로운 교회도 난 생각할 때 큰 교회,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이기 때문에 큰 교회라고 난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나 1년의 대전 시를 위해서 몇십억을, 오늘도 20억을 전달한 날, 도대체 그 교회 몇천 명의 교회가 몇만 명의 교회보다도 어떨 때는 더 쓰여질 수도 있어요. 지역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친다고 큰 것도 아니고 수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큰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하기 때문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는 역사를 그렇게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면 큰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큰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큰 일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 이 큰 일을 감아보세요. 이방인한테도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같으면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원격 시동 하잖아요. 저도
핸드폰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는 띠띠띠 해가지고 그러면 시동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원격 시동하는 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나? 백부장이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원격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손을 대고 안수해 주소서, 낫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뭐라니? 내가 이만한 믿음, 이 큰 믿음을 유대인에게서도 보지 못했도다. 얼마나 금은 거를까요? 성령의 은혜가 사도행전 2장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다 방언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했기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요, 불을 받기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1절이요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 때문에, 방언도 그것 때문에, 그 큰 일 때문에 본 것 때문에, 그래서 큰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가졌는데 큰일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해내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자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는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도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처럼, 바울처럼 큰 일을 해야, 우리가 뭐 굉장한 일을 해야만 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보다 더 클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후에 요한이가 옥에 갇혀 죽고 순교하지만, 그러나 이후에도 큰 자는 계속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2000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큰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증도라는 섬에 가면 문중경이라고 하는 가냘픈 여인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큰 게 아니에요. 그 시골 바닥에 한두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집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소방 맞은 여자예요. 그래서 죽을까 하다가 자살하려고 내 인생 생각해보니 너무 한심하고, 끝난 여자의 인생, 아기도 못 낳는 여자로서 더군다나 쫓겨나가지고 소방맞아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섬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CCC의 김중근 박사가 바로 그 문중경의 전도를 받았지요. 성결교회, 제일 큰 교회를 운영하던 목사님이 그렇지요. 기장의 교수로 있는 목사님이 있지요. 교계에 걸출한 인물들이 이 문중경이라는 한 이 소방맞은 여자를 통해서 얼마나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끼쳐졌습니까?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에서 주어진 일에 큰 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되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밥하고 식구를 거두는 것도 다 하찮게 보입니까?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하면 큰 자입니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난 여러분 속에 있길 바라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큰 사람이란 유명하고 대단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큰 일을 하며 큰 자가 되십시다. 나는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예배당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수가 아닙니다. 재정 규모가 크면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큰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보잘것없더라도 저 시골 바닥에도 문중경처럼 자기 혼자라도 주님 한 분에 매여서 그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내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거기가 큰 사람이고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어려서 다닌 우리 차등년 목사님, 정말 큰 분입니다. 그 시골에서 100명 넘는 교회, 200명도 되는 교회를 한 번도 목회 못 해보셨어요. 그러나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100명이 가까이 목사가 생겨졌으니 얼마나 큰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순분이 이 천호동의 광연교회에 3,000명 모이는 교회 김창근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버린 성덕교회 이석원 목사도 그렇고, 저 부산에서도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다 내가 함께 섬겼던 우리 차등현 목사님보다 더 큰 숫자의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차 목사님한테, 우리는 모두가 목회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원리를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촌 한 구석에 몇 사람 안 두더라도 그것이 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개척교회에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거기가 큰 교회일 수도 있어요. 소금이요 빛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크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가치관이 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큰 사람으로 세우십시다. 큰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어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귀히 여기고 또 귀히 여기는 일에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